오늘 우리 함께 살핀 신명기 1장 30절 33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신명기의 1차 수신자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 40년 중에 출생한 광야 세대들,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출애굽 2세대들인데, 그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1차 수신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땅,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터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모압 평야까지 왔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대표적으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을 떠나, 신의 산을 가리키는 거죠.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표현하기를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그렇죠. 광야는 없음의 땅이었으니까, 그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그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제 됐나 싶었는데 또다시 아모리 족속의 위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데스바네로 시작해서 쭉 그 아모리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빙 돌아서 마침내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세 앞에 내어놓는 그들의 모습이 신명기 20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물론 신명기 1장 28절 말씀 속에서는 12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을 들은 백성들이 내어놓은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정탐꾼의 보고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광야 2세들, 출애굽 2세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거듭하의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그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 유리함에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목축 유목의 삶을 살았던 출애굽 백성들로서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로서는 요단을 건너는 것 자체도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건넜다 할지라도, 천신만고 끝에 건넜다 할지라도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미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내어놓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과 그 불안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단을 건너기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불안,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출애굽 2세대들을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보셨던 것처럼 30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33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또 광야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싸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에게를 인도하셨지 않느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크고 두려운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발등에 떨어진 불, 그것들로 급급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를 인도하셨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를 도와줄 리가 누가 있을까? 하늘을 들어본들, 또 산을 쳐다본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어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 사회, 누가 어디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자리잡고 있을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희망, 그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주님의 몸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서 무엇이 참된 희망, 소망인가를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할 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희망과 그 소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떤 두려움이, 어떤 불안이 내게 혹은 내 자자 손수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엄습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하반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다시 한번,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여기서 목전에는 너희 눈앞에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그 말이에요. 너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애굽 천하가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앞으로 너희 가는 길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니네들이 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으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지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들이 대단한 전술과 기가 막힌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앞에 백성들이 행진한 앞에 항상 무엇이 앞장서 갔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항상 앞장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앞서가신 하나님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성을 향하여 외칠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용사가 되어주시고
군대, 군사가 되어줘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염려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도 보고 너희 조상들도 보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니까 너희들도 보고 그것을 본 세대들이 있잖아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비록 20세가 되지 않았지만 홍해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20세 이야기는 하지만 또 광야에 태어난 세대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땅인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몸소 겪은 자들이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 때 시작해서 신명기,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그 모세오경의 말씀에 가득하게 기록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라고 이 번역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앞에는 목전에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인데, 거기 말씀 보시는 것처럼 애굽 사람으로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알도록,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 기록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백성 애굽 백성으로 은혜를 입어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애굽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은 애굽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말씀에서도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거기서 앞에서라는 말씀도 역시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바로의 눈 앞에서, 애굽 차례 모든 백성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그들이 보는 그 눈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죠. 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저들을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시죠.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4장 30절 말씀, 신명기 1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내가 라는 것도 역시 내 눈 앞에서, 그 말이에요. 내 눈 앞에서 내가 보고, 나 여호와가 보고 너희들이 보고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12명을 택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아 알도록 그렇게 12명의 정통을 세우시고 그들로 가서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와 보고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백성들 앞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살피심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생생히 알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 34장 12절 말씀에 가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도록,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경험하여 알도록, 그런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과 온 천하가 알도록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의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향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향하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너희를 상하거나 해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른 표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 11장 전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산 그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일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거기에 온통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희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도 고백을 하죠. 시편 121편 1절 8절 말씀 가운데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허공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네 눈을 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그 다음 어디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야.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전능하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상투적인 기독교인 용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너희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에서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에게? 또 고백합니다. 주께 향하나이다. 다시 주께 향하나이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시대, 불안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승부처는 누가 나를 와서 도와줄까? 어떤 인생을 의지할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을까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그분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경험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홍해를 걷는지, 어떻게 죽음의 광야를 지나왔는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돌보실 거야. 요단 걱정하지 마, 가나안 땅 걱정하지 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데 주님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 불안을 자산으로 삼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안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시대예요. 경쟁하게 하고 경쟁 속에 살아남는 것만이 승자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싸우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싸움에 승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했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갓난아이를 낳아 그 어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않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면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를 안아 품에 안아 먹이셨죠, 입히셨죠, 위험으로도 지켜주셨죠, 구름 기둥 불게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품에 안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의 앞선 세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 세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광야에 죽은 너희 앞선 세대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너희를 안으시고 너희를 안아 요단을 건너게 하실 거다. 너희를 안아서 가나안 땅 전쟁에 승리하시게 하실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어미는 그 자식을 낳아서 그 품에서 내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다 장성이 씻고 장가갔어도 부모의 가슴에 여전히 자녀는 자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어미, 우리 새끼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과 염려가 많으십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의 희망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싸움의 현장이 어디였어요? 나를 대신하여 모든 어두움, 모든 불의, 모든 거짓, 모든 부담, 모든 두려움보다 싸워 승리의 싸움을 이뤄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불안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음으로 돌려보내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나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칠흑 같은 어둠에서 우리 하나님 불기둥으로,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어려움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불안의 시대, 우리 주님 붙잡고 갈 길을 밝게 인도하신 주님 따라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도심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계절에 온 듯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